잠언 21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령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인도하십니다. 반면에 악인은 교만한 마음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며 이웃의 재앙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결국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어 악인의 악행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생명과 의의 영광을 얻는 반면 악인은 교만하여 반드시 패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악인은 세상 어떤 지혜와 명철과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의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21장 1절 말씀 1절, 2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21장 1절은 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왕은 지도자지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도자가 늘 하나님 편에 있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늘 하나님 편에 있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교회로 따지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1절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되 특별히 지도자를 주관하신다. 그런데 그 비유를 하면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봇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농사 지을 때 그 농업 용수를 가두어 놓는 보 있지 않습니까? 그 보 거기다가 이제 물을 딱 가두어 놓지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같은 지역에 물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농작물을 키울 때 밭이나 이런 데 물이 없으면 보에 있는 물을 이렇게 퍼 나르거나 수로를 연결해 가지고 밭에 물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에게로 해석을 해보면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하다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흔들릴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보의 물을 끌어다가 밭에다가 물을 대듯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가 되도록 항상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차원인 거죠. 지도자는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보의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듯이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하는 필요성과 바로 설 때는 신실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지도자죠. 아이들 앞에서는 여러분이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를 때는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 남녀 선교회 임원도 계시고 교회 재직분들도 계시고 교회학교 교사들도 계시고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서 물이 부족하면 보의 물을 끌어들이시듯이 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교회는 상식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 참 맞는 일이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일이 상식과 원칙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수가 반대하더라도 분명한 하나님 뜻이면 그 길을 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럴 때가 있고, 아니면 교회 내 소그룹에 임원을 할 때 그럴 때가 있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자기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따라오세요 하는 것은 자칫 남용하는 잘못일 수 있지요. 그런데 또 한편,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 일은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길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면 상식과 논리의 범주를 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항상 교회를 하실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모두를 한 마음으로 묶어주시리라. 그것을 위해서 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질서 있게 바로 서고, 여러분의 남녀 선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서서 모두가 모두를 서로 믿고 존중하고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은 특별히 부부 사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자,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절 말씀.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하십니까? 이제 솔로몬은 남자 입장이니까, 그죠? 여인에 대해서,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보다 19절이 좀 더 강합니다. 9절은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다투는 여인과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 그래도 움막은 작은 집인데 19절은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움막도 필요 없고 그냥 광야에 나가 혼자 사는 게 낫다. 아마 이제 본인이 그랬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아니면 주위에 이런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게 사실은 부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게 인생 전체로 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로 살아가는 게 훨씬 긴데, 가정이 하나님 앞에 화평하고 원만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물론 교회도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가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맨 먼저 제정하신 제도가 가정입니다. 아담 곁에 하와를 있게 하셨지요. 쭉 가서 신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거기도 가정입니다. 교회는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른 주님과의 모범적인 모습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 그게 창세기의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마친다. 가정의 화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정의 화목의 근원은 부모와 자녀 관계 이전에 부부가 하나님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하면 잘 지내십니까? 뭐 이제 남편이 주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뭐 자식 때문에 살죠. 뭐 자식들 때문에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안 그런데 실상은 쑥스러워서 그냥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뭐 말씀은 그래 하셔도 속마음까지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식 때문에 사는 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두 분이 계실 때 좋고 자식들하고 있을 때 좋고 이래야지, 어이구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가정입니다. 그 여러분들 홀로 되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 부모 자녀 사이가 원만해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지도자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부부에 대한 것입니다. 이 기회에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회 내 지도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지만 언뜻 생각에 목회자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솔로몬이 지도자인데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움막에 사는 것이 아니면 광야에 지내는 게 차라리 낫다. 이제 교회마다 그런 게 좀 많이 다릅니다. 이 교역자 사모의 위치, 역할 이게 참 많이 다르죠.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은 교회에서는 일꾼이 별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모의 역할이 그 어느 분보다 많이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네 분도 오셨지만 선교사님으로 가시면 사모님께서 얼마나 하실 일이 많으시겠습니까? 어느 교회는 사모의 역할이 강조되는 교회가 있고 사모의 역할이 그냥 조용하게 내조만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건 정답은 없고 그 교회의 전통과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과거에 수십 년 동안 목회자가 하고 사모는 조용하게 예배와 집회에 참석하고 다른 자치기관이나 다른 교사나 아니면 찬양대나 이런 대원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입장에서는 그런 전통이 바람직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모가 10번 잘해도 한 번 잘 못해서 구설수에 오르면 그게 더 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유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새벽에도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와 계신데요. 누가 누구 사모인지 너무 알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혹시 아는 분 지나가면 그냥 인사만 하면 되지 따로 만나거나 특별한 관계를 갖거나 그러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그게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목사로 청빙한 것이지 제 아내를 사모감이라고 보고 그분 때문에 저를 청빙한 게 아니지요. 여러분 앞에 책임 있는 존재는 접니다. 그러니까 사모는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그냥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것 그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들 앞에 바람직할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죠. 수천 명의 교인이 힘들게 하는 것보다 사모 한 사람하고 힘든 게 더 어렵다. 진짜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멀리서 보지 않습니까? 가까워도 이렇게 먼데 집에 가면 항상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자녀가 보기에 우리 아빠 훌륭한 목사다. 목사의 아내가 보기에 우리 남편 훌륭한 목사다. 진짜 그분이 훌륭한 목사입니다. 수천 수만 명에 거느리고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도 그 가까이 있는 아이가 볼 때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는 훌륭할지 몰라도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싫어. 우리 남편은 참 내가 보기에도 걱정스러워. 그 얼마나 그게 불행한 겁니까?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주요 직분자들의 남편도 계시고 아내도 계신데 서로가 서로를 잘 돕되 본인의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그렇게 해서 교회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자부하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저는 가정에서 제 아내에 관한 문제로 힘들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들 여러분들도 다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겠지만 부부관계가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야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부 관계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둘 다 하나님 잘
믿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늘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가정의 기초가 되는 부부관계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녀들에게 덕이 되고 교회에 유익할 수 있도록 날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는 잠언의 주제가 오늘도 반복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30절, 31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모략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의 능력에 비할 바가 아니다. 31절 싸울 날을 위해서 전투를 위해 마병을 아무리 예비해도 승부는 하나님께 있다.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의지하는 교회에 뭐가 있겠습니까? 찬송가 가사도 그런 가사가 있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도 이 찬송가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흥얼거리는 고백의 찬송가가 되시고 하나님 도우셔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 잠언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움받은 지도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지도자의 부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의 부부관계가 서로 사랑하며 원만하며 사랑하며 배려하는 관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년을 위해서 계획하고 결단하는 기도까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